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변하지 않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은요 150편의 시를 뭉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내용이죠. 150편의 시니까 하나로 뭉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의 시집의 책이 하나의 책으로 뭉쳐진 것이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시집 이 책을 끝날 때마다 시편은 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3절 한번 보세요. 1권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권의 마지막 72편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또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89편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 106편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4권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5권 시편이 끝에 마지막 150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시작. 보셨다시피 여러분 어때요? 각 권에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원망불평 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사람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가장 처음 부분으로 여러분 외울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에 다 주제가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안 그럼 더 나가서 이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시편 1편이라고 봐도 과언할 정도로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지은 작가가 누군지 나오질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약 30여 편은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 또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100편은 누구의 시인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50편은 누구의 시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주장하기를 나머지 50편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50편도 전부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의 시인지. 그런데 오늘 시편 1편도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럼 어떤 내용이냐? 누가 복 있는 자냐라는 걸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자고 그럼 누가 복 없는 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편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보겠습니다.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단어 자체가 뭐예요? 시작부터 복 있을 사람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그러잖아요. 복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는 지금 이미 복 받은 자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야기에서 무슨 말인지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복 없는 자다, 나는 복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는 참 복받은 자야 라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식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본인도 육체적으로 건강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냥 불평, 원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뭐가 구원받아? 천국이 우리 것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 받은 자다. 예? 아이고 나는 저주받은 자야. 복도 치실이도 없어. 그러면 성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그건 뭐라고요? 성도도 아니란 얘기요. 그런 사람은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자야. 인정하는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복 없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복 없는 자는 돈 없고 못 배운 자가 복 없는 자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가 복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자는 누구냐 하시면 한마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고 없는 걸 가리는 건 뭐냐? 본문에서는 바로 누가 악인이 되느냐 의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이 첫째는 복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속임수, 꼬임이라는 말인데 속임수, 교묘한 속임수를 뜻해.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그것을 안 따라가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상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은 누가 이 말하면 거기 우욱 따라가고 누가 저 말하면 거기 우욱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본인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복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의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안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범죄자들과 보조를 같이 맞춘다는 뜻인데요. 선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여기 죄인들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같이 안 가. 그런 사람 같이 안 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오만한 자는 뜻은 뭐냐? 조롱한다는 뜻인데요.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아주 오만한 자들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바꿔 말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할 때 복 없는 자라고 지금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에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해서 육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마기에 산다 할지라도 죄 안 짓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산다면 그 사람 모시며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틀려. 달라. 여기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호와 율법만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행복해하고 교회 나오는 걸 가장 즐거워하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좀. 또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고, 지금 말해서 세상적인 기뻐하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 쉽게 말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걸 즐거워하는 거. 이거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즐겁습니까? 오늘 예배가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가 가장 즐겁습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요. 20년 전인가? 어느 가수가 노래하는 걸 봤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수가 노래하는 걸 구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나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막 말로 하는 노래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그랬더니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꺄 그러면서 막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유시 봤어요.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막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막 그래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복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노래 들으면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재밌는 노래를 하면 다 즐거워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막 어디 가서 세상 거 육적인 거 막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결과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복의 결과로 오냐고 해요. 아니란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즐거워하고 영적인 걸 즐거워하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놀라운 보상과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말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즐거움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의 결과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결과가 스트레스 해소는 돼요. 약간의 복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천국을 즐거워하고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원한 혜택과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막 생각하니까 묵상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교회 가면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굴숭이보다 답니다. 그래요. 너무 맛있고 달아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짧게 하신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좀 제발 2시간씩 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왜 복이냐?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면 왜 복이냐? 그게 3절이에요. 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3절 시작.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복 준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면 또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세상 즐거움은 좋은데 영적인 거 그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는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게 다른 사람 또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1절 2절 다 받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월달에 열매 지면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월달에 열매 무슨 얘기야? 외부적인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더위가 와도 잎사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러나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죠. 이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끊기지 않게 온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즐거워해야 말씀의 은혜가 가지 말씀이 안 즐거운 사람한테는 말씀의 은혜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신다.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걸 즐거워하면 또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다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형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통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나에게 이상. 그것 좀 답답한 거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근데 누가 이런 형통이 와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형통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압축한 것이 소유로 문답인데요. 거기 소유로 문답 1번에 첫 번째 질문에 문답으로 성경을 압축했는데요. 1번에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질문의 답이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내가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기뻐. 그냥 내가 하나님 나는 너무 좋아. 그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나요? 구주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가요? 예수님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 은혜가 끊이지 않고 또 형통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데도 왜 자꾸 은혜가 막히고 불통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좋아하고 예배를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은혜가 막히고 불통이 되는 거란 뜻이 이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올 때 얼굴이 확 펴야 되겠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보세요. 4절 또 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여기 악인 나오죠. 악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형통도 없고 다 왜 그러느냐? 그 악인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1절과 3절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을 인정도 안 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 죄인에게 오만한 자에 앉고, 아주 더럽게 살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은 몸만 즐거워해요. 세상 것만 즐거워해요. 세상 것, 보이는 육적인 것만 즐거워해요. 하나님 영적인 걸 안 기뻐하니까 돈만 즐거워하고 세상 것, 육적인 쾌락적인 것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쭉정이. 알곡은 안 날아가죠. 바람이 불면요. 쭉정이는 날아가죠. 세상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세상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세상 것만 최고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뭐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세상 바람이 불어도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최고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바람에, 육적인 바람에 내가 흔들리는 겨, 또 흔들리는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5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세상 바람이 조금만 불면, 육적인 어려움이나 조금 무슨 바람이 그 조금만 불면 그냥 그대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심판을 견디지 못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쉽게 말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육적인 것, 세상 것만 즐거워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 그래서 보이는 것, 세상 것, 육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막 흔들려버려요. 이런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 이 겨는 또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3장 17절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바람에 자꾸 날아가는 죽정이 같은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5절을 보겠습니다. 또 5절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복 없는 자, 즉 악인이 되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바람에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세상 것에 돈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그건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그 사람은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쌍히 했다고 무슨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지. 예?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불쌍히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악인이야 그런데요. 너는 심판의 대상이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세상 바람에 내 신앙이, 예배가,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하죠.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도 꼭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그래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공항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어느 날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떴다. 그럼 막 소녀 팬들이 가가지고 와 하면서 깍 하면서 기절합니다. 기절. 많이 몰려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나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인정하시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무릇 의인들의 길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이에요. 1절 사람들까지. 나는 복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죄인들의 길에 안 가고 악인의 꾀에 안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렇게 되고 또 뭐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예배가 기도가 안 흔들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릴 게 흔들려야지. 어떻게 예배가 흔들려요? 돈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흔들려요? 그 돈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게 성도지.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가 성도다.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바로 신앙 승리자 아닙니까? 이런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꼭 내가 목사님 교회만 안 나오면 꼭 예배당에 나오라고 서소리 한다고 그래.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 생각들 마세요. 내가 무슨 할 일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다 이뻐서 그냥 애들 말로 죽겠는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는데요
보려고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인정받아봤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럼 신학 승리해야 돼요. 의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그럼 악인은 뭐예요? 망할. 왜? 하나님 인정 안 하시니까. 그 악인들이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복의 주인공들 되세요. 그럼 뭐가 복이냐? 나는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복을 안 받아요? 복 받았지요. 에? 이제부터 기쁘게 사세요. 교회 올 때 야 할렐루야 나 복덩이로 간다 그러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꾀. 안 물어볼게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구별돼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 세상 즐거운 걸 즐거워하지 않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 날마다 이겨. 참 어떤 성도들 보면은요,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기는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 성도 볼 때 그냥 고마움을 느껴요. 참 고맙다. 하나님도 저 성도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실까. 이런 성도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가 끊기지 않고 형통이 끊어지지 않는 복의 주인공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 짓고 살지 말게 하옵시고 돈만 즐거워하지 말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조금만 어려움 생겨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신앙 승리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가 끊이지 않냐고 형통이 끊기지 않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은혜가 끊기지 않고 형통이 끊기지 않는 복의 사람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